샬롬, 안녕하세요. 에코가 많이 들어갔네. 네. 우리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마이크 좀 갖고 올게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심으로 9월 14일 예배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장이요. 길지만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천천히 우리 마음을 합쳐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당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며 떠나면 그의 아버지는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이 되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인물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요셉이 형제인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장손보다 루벤보다도 더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은혜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가 형제를 대신해서 총리 앞에 나가가지고 이 베냐민이 막내가 그 위에 형이 요셉이 죽었고 또 막내 아들까지 아버지 앞에서 해를 당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의 상황을 다 책임을 지고 그 유다가 총리인 아직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자기 형제로 밝혀지지 않은 총리 앞에 나갔는데 당시에 유다가 총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나가면서 그 권위와 그 권력 앞에 나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요청하는 부분이 허용이 되지 않으면 또 아버지가 죽게 생겼고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가서 요셉과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리더십, 첫 번째는 저는 유다의 리더십이 무한 책임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자기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는 무한 책임의 리더십이 우리 유다에게는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의 유다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축복이 유다에게 허락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유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찾으셨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자는 엔젤이 아니에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왔지만은 이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구원자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요한계시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다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함께하는 리더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분리됐을 때도 하나님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12지파들 중에서 남유다,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던 그 땅에 그 유다 지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다는 또 어떠한 특성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주위 사람의 머리가 숙여지게 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권위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8절, 9절, 10절까지 있는데 한번 4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켜쥔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딱 읽으면 뭐 같아요? 딱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이 본문을 딱 읽어도 야곱이 유다가 다스리는 왕으로서 쓰는 가문이구나, 쓰는 족속이구나 하고 딱 느낄 수 있어요.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앞에 절을 한다면 왕인 것입니다. 왕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할 때 주 있잖아요. 스틱 같은 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게는 지혜의 리더십이 있어요. 지혜. 그 지혜의 리더십은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상황인데 유다가 형제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야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아멘. 유다에게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유다가 형제들을 진정시키면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동생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힐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때마치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서 우리가 그의 손을 대지 말자. 왜?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27절 후반전에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유다가 그 제안을 하고 그 지혜의 제안을 했을 때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이 참 좋구나 하고 그대로 지내게 돼요.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또 그 뒤에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그 큰 그림이 있지만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형제들에게 전달이 되고 형제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그 총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딜을 하는 우리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유다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무한 책임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교회에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무한 책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교회의 그냥 구성원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을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만약에 복도에 은서가 놀다가 넘어졌다, 코피가 난다, 그것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저기에 인테리어 하는 거 떨어졌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거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저 구석. 무한 책임의 리더십.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세요. 이러한 책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4, 5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부장 집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철원에 캠프를 갔는데 그 무한 책임의 리더십이 우리 조건사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조건사님 어떤 그 무한 책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얘네들에게 밥을 해서 먹여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 공고를 타고 철원에 가서 우리가 여름에 아이들과 뜨겁게 놀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데
옥수수도 삶아 먹고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면서 아주 풍성한 은혜로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도 이 중고등부 캠프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조 권사님만큼은 그때 이 식사는 내가 책임지고 애들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2박 3일이었든지 3박 4일이었는지 몰라요. 군부대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식사에 대한 것들을 조 권사님 다 담당을 해주셔서 얼마나 풍성하게 진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동료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 친구는 이러한 무한 책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안에 모든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과장이나 부장 정도의 뿐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개발하는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부터 또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한 대소사를 챙기는 것부터 그다음 모든 것을 자기 책임, 그다음 스케줄 관리,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 다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두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CEO형이에요. 대표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차려가지고 매출 한 100억짜리 회사를 하고 있어요. 1년 매출. 그래서 옆에서 가까이 보고 같이 일을 했지만 진짜 그러한 리더십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하에 두고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못 되는 거 관계없이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리더십을 유다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리더십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통치의 계획을 그 12지파 중에 유다를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의 주까지 요한계시록에 유다의 사자로 쓰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유다의 사자가 결국 마귀 사탄의 계획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다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유다의 리더십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모든 일에 자기의 책임으로 무한 책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극한의 리더십, 모든 것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누가 시켜서 일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힘들어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겠어. 그리고 믿음의 책임을 지겠어. 여러분, 그러한 유다의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강민준이 내일 입대합니다. 강민준 아시죠? 우리 강영철 지사님이랑 김수경 권사님 아들인데 내일 입대를 해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만나서 머리 깎는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던데 우리 민준이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민준이가 내일 입대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민준이를 지켜주셔서 주님, 영육이 건강한 상태로 주님,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 아니라 영육이 단련되고 강건하여지고 또 청년으로 거듭나는 그런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더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동료들, 전우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사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민준이가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